저희가 막 거창하게 뭐 홈스쿨링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죠? 근데 저희가 광야에 간 것은 어쨌든 저희가 재윤이와 함께 그 광야의 모든 생활을 시작한 거는,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재윤이가 우리 둘의 뭐를 따라서 왔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게 셋이서 같이 뭐를 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은 했어요.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됐으니까, 네, 광야에서 10년 돼서, 그래서 오늘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구체적인 뭐 하우투보다도, 그러니까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으면은 나타나는 그 방법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똑같아 보여야 되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상황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을 알고 있으면은 본질을 갖고서 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 상황에 맞게 이제 그것을 무궁무진하게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본질, 어떤 본질을 갖고 저희가 그러면은 초점을 맞춰서 해왔나, 저희 나름 생각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이제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가정이 이제 살고 계시고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으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어쨌든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결국 토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사실상 그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토라 하면은 이제 모세오경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더 큰 의미로서는 그냥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또는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토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당연히 모세오경도 이제 토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토라가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진리에 적중하는 삶을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와 반대되는 삶이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의 죄의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등장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이것을 실제로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엘 버코비치 형제님이 그걸 실제로 다 세봤어요. 다 세봤는데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제 이 하타라는 죄의 개념은 가장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빗나가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는 이제 행동을 갖고 뭐를 하면 죄고 뭐를 하면 죄고, 근데 이제 이게 문화권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뭐 술 마시는 게 별 문제 없지만 미국에 가면은 맥주는 문제가 있고 와인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변해가는 의미를 갖고 있는 죄가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하셨을 때 창조주께서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거와 문제 삼는 것은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중을 하는 삶, 생명을 갖다가 계속 적중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분의 모든 창조하신 것의 의도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 죽음으로 간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토라가 이제 양궁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적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이게 야레라는 그 토라와 같은 어근인데, 야레는 조준하다예요. 조준하고 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 관역에 적중하는 것이 토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바로 그 대신 바로 조준을 해서 적중을 시키는 것이 이제 토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컨셉을 갖고선 내가 어떠한 인생을 나도 살 것이지만 나의 자녀와 같이 살아낼 것인가를 이런 의미,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또는 지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계시를 하신 책이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 굉장히 근본적인 거 다 아시는 거죠. 창조주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와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적중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 뭐 이거보다도 더 있지만 가장 그냥 다 본질을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그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떠한 관계를, 왜냐면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럼 언약은 이제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을 어떻게 맺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적중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가족 안에서 이게 다 적용이 되는 파트잖아요. 사실은 이 관계성이, 가족은 결국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적중하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말씀드린 이 죄의 근본적인 의미, 하타,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면은 힘들어지고, 빗나가면 고생하고, 빗나가면 고난 속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빗나가지 말아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부모로 살고 또 자녀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저희가 빗나가는 것이 저희는 죄라고 생각했을 때 멀리 아주 많이 빗나가는 것을 크게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살인, 뭐 간음. 근데 이 살짝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뭐 형제를 미워한다, 뭐 아니면 뭐 쓴뿌리, 뭐 이런 것들은 내면적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죄라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이제 지적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행동을 개선시키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면적으로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은 빗나가는 건 사실 다 빗나가는 거가 그분이 보시기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 살인으로까지 간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신 게, 미워하는 것은 내면이지만 결국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느냐,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창세기 4장부터 벌써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겉으로 하는, 그러니까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가 겉에 일어나는 것을 많이 자꾸 다루고자 해요. 근데 내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근데 사실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관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결국 이 빗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작게 시작한다라는 게 성경 말씀 안에서는 항상 이게 내면에서 시작하고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가족 안에서가 제일 드러나는, 제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벌써 이제 많이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안 돼요. 그나마 좀 할 수는 있어도 금방 뽀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을 이제 주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비진리 거짓 안에서 빗나가는 인생 살지 말아라잖아요. 고생하지 말아라. 내가 살았던 그 인생 너는 사실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얘를 붙잡고 막 하소연도 하고 뭐 호소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야, 네가 지옥 창출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결국에는 이 적중을 하는 생명력과 기쁨과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을 향해서 우리 가족은 가자. 왜냐면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진리에 적정한 인생을 살았었을 때 비로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이거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도록 디자인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울 반사의 개념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개념이 쫙 나와서 결국에는
사실 관계성 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거울 반사로 딱 시작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제일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천이 이제 샤마임이고 땅이 이제 에레츠예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분야가, 두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아예 시작을 하시고, 사실 계시록에 가면은 이 둘이 결국에는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역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역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적으로는 샤마임이 사실은 번역본을 보면은 하늘도 됐다가 천국도 됐다가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딱 하나예요. 무조건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는 천국하고 하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한학교에는 안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천국은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시는 거잖아요. 그 컨셉은 지금 오시는 거고, 뭔가 안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가 연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끝인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사야서 66장에서 보면은 그 두 영역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 그분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라고 하셨을 때, 지금 그리시는 그림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보좌는 두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분의 주권과 통치와 모든 것, 온 우주 만물 모든 영역에 그분의 주권은 다 달하고 있다.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이제 이 하늘과 땅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거울 반사고, 이게 왜 그러면은 가족 안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컨셉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 지금 밑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영역이 다 샤마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안 보이는 그 속성,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속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냐니, 그러면서 경고하는 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피조 세계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뭐 기다 아니다 왈가왈부하는 거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안 보이는 영역이 있고 보이는 영역이 있는데, 보이는 영역은 안 보이는 영역을 그대로 반사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에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셋째 날에 물에서 물을 나누시면서 위에 물을 두시고 아래 물을 두시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셋째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물의 특성은 뭐냐면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아래가 반영한다라는 것을 이미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그걸 못을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서 안 보이는 영역,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번 언급을 해요. 그런 안 보이는 영역을 이제 보이게 하는 것인데, 그 보이게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거울 반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이제 부부로 적용이 되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형제 자매로 가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막 풀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 천지를 그렇게 안 보이는 영역, 보이는 영역 해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영역이 됐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냐면은, 이게 지금 타락을 해서 보는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떠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야를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22장에 가면은,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바치면서 회복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그 성에 대해서 다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막에서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자기 눈으로 확증받은 그 약속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력의 회복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력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고, 사실 안 보이는 것이 이제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믿은 순간부터 안 보이던 것이 난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다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정인 거예요. 그 여정을 사도 바울도 했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나도 이게 이제 다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는 하아담에서 하가 정관사예요. the human being이에요. 그래서 인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담을 만들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아담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이제 남자와 여자로 못을 박으시죠. 네, 여러 젠더가 아니라 딱 두 젠더로 하나님께서 이제 못을 딱 박고 만드시는데, 어쨌든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보세요. 지금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분의 형상을 제가 지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봤었을 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란 말이에요. 이 용선이. 그러면은 제가 그분의 형상을 보면서 그분의 속성이 이렇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나의 디자인이구나. 그것을 제가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봤었을 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사실은 그분을 보는 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디자인상.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속성과 모든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이제 이 역할을 하라고 이제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어떤 이제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이제 알아간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그것을 부부 사이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잘 안 되지만 연습하고, 근데 연습을 하면은 또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사실 저희도 바닥을 쳤었으니까. 근데 진짜 광야에서 소망을 주셔서 이거는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사실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반영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읽고 자라는 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원하든 안 원하든 얘네들은 우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막 책 읽어라 안 해도 사실은 24시간 우리를 읽고 있는데, 무서운 얘기죠 솔직히.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과연 반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이제 이게 거울 반사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아이에게 반영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피조물로서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또 컨셉 중에 그것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가 재윤이를 키우면서 얘가 이제 뭐 태도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좀 얘 왜 이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게 반사를 알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로 딱 가더라. 얘 왜 이래 보다도 이제 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나한테 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에? 훌륭하셔.
아, 오래 걸리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도 또 따라해요. 금방.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얘가 누구한테서 배웠는가는 이제 금방 이제 이걸 인식하고 있으면은 이게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하고선 뭐 광야에서 사실 할 일이 별로 이런 거에 막 계속 드러나게 막 이제 한 부분도 사실 많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반영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애가 보여주더라고요. 애가 진짜 많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게 이제 근데 이게 바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생명장치, 안전장치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우리가 인지하면서 사실은 이 13가정이 이것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아, 너 왜 그래가 아니라 왜냐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도전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13가정이 하나의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애들은 동일하게 그 13가정에 있는 스라의 자녀들은 어른들이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공유하고선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메시지는 저 집 가면 딴 메시지, 저 집 가면 가치관이 막 집집마다 가치관 달라지지 않고 어디를 가나 가치관이 같은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가치관이 다 각각이 다르면은 엄마 근데 저 집에 가니까 저 집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건 왜 그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근데 그걸 누구를 갖다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13가정이 모여서 이게 완벽함을 추구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향해서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 선택의 여지 있냐? 없다. 옵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디자인하셨다. 그러니까 가자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갔었을 때 저희 혼자 하는 거랑 13시 붙어서 하는 거랑은 제가 봤을 때 파워하우스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예. 근데 이걸 잘 공유하는 것과 절대로 이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으로 가서 안 되고, 예. 예. 그 쓸데없는 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불필요한 데 가서 이렇게 막, 뭐 나는 저 집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래.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집집마다 안 되는 분야가 다 달라요. 개인 차원에서도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 다르고 상처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도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인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야지 각자의 가치관 갖고서는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13가정이 모여서 계속 탐구하고 교회 차원에서도 계속 탐구해야 되는 파트예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형상이라는 게 이제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오픈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하부르타 하시고 하는 게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에 올인하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보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남 목사님께서 자녀 아이들과 인문학적인 걸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철로였죠. 네. 한 줄 한 줄 읽으면서요. 슬로우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갖고 애들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DA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학기에 구약을 다 끝마치려고 그랬는데 노아의 홍수까지가 한 학기에 못 갔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들이 굉장히 질문을 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통합을 해서 애들이 이제 큰 애들이 있고 작은 애들이 있으니까
큰 형님들이 이제 그런 훨씬 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질문도 왜 다듬어가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 인문학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아까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이게 거울 반사라는 거 그분의 모든 것을 반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100%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100%를 완벽하게 반사해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은 100%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안 보이시는 분이지만 나를 봤으면 아버지 봤다고 한 게 난 100% 그걸 살아내신 분이 이제 그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나 이것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더블 강조법이에요. 생명체 자체도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게 더블 강조를 이제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얘기로 뭐냐면은 죽어있는 생명체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자면은, 거꾸로 생각해보자면은, 과연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 원래 디자인하신 존재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누가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거 하고, 뭐라 그러죠?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숨을 갖다 하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코, 입을 다 해요. 네. 네. 그걸 다 해서 그걸 불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기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실 우리는 그분의 생기 없으면 사실은 이 지구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도 그분의 생기 없으면 지금 살 수가 없는 게 기정사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우리 산소통이에요.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이거 산소통하고 그거 빠지면 죽잖아요. 사실 진짜 우리의 상태는 이거 달고 다니는 게 그분의 생기로 지금 사실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뭐 이슬람에서는 뭐 이래서 인정 안 하고 저래서 인정 안 하고 뭐 무신론자들은 없다고 해서 인정 안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게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고 그분이 없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게 창조주에 대한 경외가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많이 없는 게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창조주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그 창조주에, 그러니까 밖에 나갔었을 때, 근데 애들은요 참 그게 있어요. 그 센시티브해요. 되게 센시티브해요. 근데 우리가 빨리 가야 되지, 빨리 와 이렇게 얘네들은 나비 보고 꿈꾸고 있고 엄마 이것 좀 봐, 애벌레가 꿈토 지렁이 꿈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와, 뭐해, 꿈찌를 거지 마.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애들 눈에는 막 그런 게 막 엄청 들어와요. 그랬었을 때 사실 거꾸로 배워야 돼. 얘네들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진짜 이쁘지 않니, 진짜 놀랍지 않니, 이것은 창조주가 이렇게 만드신 거야를 그냥 막 엄청 세뇌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져요. 왜냐면은 지금 다 그걸 지금 세상은 없다 하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없다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가정 파괴하고 있죠. 뭐 지금 젠더 파괴하고 있죠. 다 파괴하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죄다 파괴하고 있는 게 지금 모든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우리도 일단 부모 세대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바쁘다 보니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언제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다 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내내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거. 그러니까 최대한 하지만 하루만큼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날을 이제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으로도 디자인하신 게 너무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도록까지 하셨다라는 게 이제 창세기 2장 8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는 사실은 스킵해도 될까요? 네, 기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도록 만드신 환경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이라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어야 되느냐? 네,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기쁨의 환경. 그러니까 이 아이를 막 기뻐하고 막 서로를 기뻐하고 피곤하지만 기뻐하고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근데 그것을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겠지만 네, 쉽지 않아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그 기쁨을 앗아가고자 하는 게 너무 많고, 이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이게 다 좀 깨졌는데, 이 동쪽도 결국에는 이 동쪽에다가 그 기쁨 동산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기쁨 동산이라는 환경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이제 해가 뜨는 곳 동쪽을 그 단어를 안 쓰시고 이 케뎀이라는 단어, 이게 창조 전, 태초 전이라는 의미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 미케뎀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에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태초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 동산 안에 인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분이 의도하신 바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태초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인데,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기쁨 안에 동산을 읽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흡수하고 살도록 사실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에다가 막 자살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디자인으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읽으셨는데 이 태초 전이니까, 사실 태초 전이면은 태초 전부터 영원히 존재한 유일한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동산 안에 인류를 두셨다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다 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태초 전부터 영원히 존재해 오신 분인데, 그 태초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권능 있는 분은 이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모든 신화를 보시면은 다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이분만은 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다 얘기를 안 하시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사거든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창세기 2장 8절은 이 동산은 내 안에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기쁨 동산은 그 다음에 2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창조 때의 피조세계 안에 그대로 나타낸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도록 만드신 거라는 거죠. 거울 반사,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서 보이게 되도록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 다 이 안에 정말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피조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시멘트 안에서 살다 보니 이제 많이 잃어버린 거죠.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창조된 우리가 거할 장소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동산이라는, 기쁨 동산, 그리고 그 분위기는 기쁨이라는, 그분이 우리를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서 기뻐하시고, 뭐를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서 기뻐하시고, 엄청 뭐를 해서 기뻐하시고, 뭐 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존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성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손녀를 보면 끝이야. 근데 그게 기가 막힌 비밀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심정이, 저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끝이야라는 그냥 이제 잘 때 제일 이쁘다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심정이 결국에는 디자인상 이제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하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새 피조물 우리가 회복되는 장소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게 새 피조물이죠.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지 할 겁니다가 아니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안 돼가 아니라 잘 안 되지만 이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잘 몰라서 못하는 게 있고 아무도 우리한테 모범이 되어주신 우리 부모 세대가 그걸 못하셨어요. 뭐 안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모르셨고 뭐 전쟁 뭐 고통 굉장히 많은 것을 겪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러면 누가 해낼 것이 이것을 탐구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세대가 이제 이 열세 가정과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이제 책임과 몫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잘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세대가 어쨌든 됐다라는 것이 영광이고 이것을 또 놓쳐가지고서 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재윤이가 또 그걸 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열세 가정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했다는 그것만 해도 이거는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저희와는 다른 세대로 클 수밖에 저는 없다고 확신을 해요. 물론 얘네들이 겪게 될 게 뭐가 될지는 요즘 세상이 하도 악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근데 끝까지 저희가 곁에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기쁨이라는 장소, 환경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이제 아빠들은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집안의 분위기, 환경, 분위기 메이커는 사실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에서도 엄마 역할이 상당히 커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의 이제 그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둘 하던 하나만 해도 위대한 건데 어쨌든 이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이 가정을 어떻게 이제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긴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확 이 샬롬 속에 확 이렇게 할 것이냐가 이제 다 사실은 이제 엄마한테 달려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데 이제 그때 이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나 육아를 하루 종일 내가 혼자 하는데 이제 막 밖에 있다가 와가지고 당신이 좀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쉽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저는 교회가 그만큼 또 서로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저희 뭐 혼자 어디 광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이제 공유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는 하나로 나가거든요. 하나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에하드죠. 기쁨에 대한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셰마 이스라엘 잘 아시죠? 이게 여호와 에하드 한 분이시니까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셨고 사실은 끝에도 에하드라고 하세요.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에 한글은 홀로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홀로 하나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에하드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에하드이실 것이라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가 에하드고 끝이 에하드고 해서 이 에하드 하나된 그러니까 여럿이지만 하나된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그냥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분리 없는 거 그러니까 에하드는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 이상이지만 온전하고 진정한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교회가 이거죠. 교회가 이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것이고 부부가 사실은 이거예요. 네, 부부도 이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 이상이지만 완전하고 진정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전혀 분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제 분리가 있는 것이 당신 왜 이래? 하면서 이제 분리 쪽으로 가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날마다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과연 선택할 것이냐, 이제 에하드를 선택해 나갈 것인가.
근데 실수할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엄청 많은 그런 예를 뭐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죠. 10년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안 되는, 이 에하드가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저희가 이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왜냐면 글로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딴 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분은 에하드가 되실 것이고, 천하의 에하드가 되실 것이고, 에하드를 이름으로 두실 것이라고 하는데, 저 혼자 분리돼서 딴짓하고 빗나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잘은 안 되지만, 그러나 저는 일로 가겠습니다라는, 이제 계속해서 부부가 그걸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같이 기도하는 거. 잘 안 되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 그리고 이것을 서로 격려하는 거죠. 이제 아빠들끼리,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졌을 때. 근데 애들이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부모의 노력, 그 진지한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봐요. 척할 필요 없어요. 애들 앞에서 뭐 거룩한 척, 잘하는 척, 나는 뭐 신앙이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이, 참 우리는 안 되지만 재윤아 우리는 잘 안 된다. 그리고 참 미안한 모습 많이 보여줬지만 그러나 우리는 옵션 없다. 이렇게 갈 거다. 우리는 간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세상 보이지 않느냐. 근데 세상이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분열과 분리와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를 너무 세상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옵션 없다. 이게 창조주가 디자인하신 것이고 이것이 행복인 거, 이게 기쁨인, 진정한 기쁨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저희도 싸우지만 끝에 꼭 해야 되는 화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화해를 꼭 보여줘야 애 앞에서.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 용서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과 미안해 이런 거 말고 그거보다도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그 케노시스, 자기 비움, 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훈련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숨길 필요 없이. 그랬었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10대 가면 제일 문제 삼는 게 저 이중인격적인 거를 제일 문제 삼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그러는 난 간다. 나는 갈 수밖에 없고 나 지금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갈 거다. 나는야 간다. 우리는야 간다. 그거를 계속 이제 얘기했었을 때 애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애들 용서 잘하잖아요. 놀라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용서와 솔직하게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문화권에 이렇게 권리 부모의 권리가 이게 깎이면 어떻게 되느냐. 권위. 그렇죠. 권리가 권위. 그게 이제 남편이 또 아내한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 이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세게 안 나가면은 권위 깎인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그 권위를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 다 죽었고 뭐 다 끝나는 건데 그 권위를 세우신 게 아니라 용서와 은혜와 긍휼로 지금도 나오시니 계속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그것을 진정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됨을 향해서 우리는 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하나됨이 있으면 애들은 기뻐해. 그게 기쁨인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싸울 때가 힘들어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애들이 이제 자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애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최대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부부가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선택을 하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환경, 그래서 집안 환경도 이제 이 원리를 갖고선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기로 되돌이켜진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이는 것을 나는 살아내겠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에서 1차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게 되게 많아요. 이제 이 시간 관리, 그죠? 엄마는 시간 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애들이 어릴수록 집안에 그러니까 왜
여성들마다 그 정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쁜 거 이게 조그마한 거 모은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하면은 얘 먼지 쌓이잖아요. 그럼 얘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닦고 얘네들이 있으면은 이제 스트레스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당분간 얘를 치우라는 그러니까 그 심플하게 좀 가면은 훨씬 엄마가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이게 무리가 되는 것을 선택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게 반영이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계산을 먼저 해서 그렇게 이게 골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어쩌다 한번 필요하면은 이제 또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뭐 어쩌다 한번 그렇게 또 하고 왜냐면 또 그렇게 안 하고 살다가 또 정서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무 막 억제로 막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혜롭게 잘 해보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하는데 아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조율을 하는 거죠. 집집마다 근데 그게 다 달라요. 우리 여인들마다 다 달라요. 자매님들마다 그 필요가 그러니까 그거를 다 뭐 일률화 시킬 것도 없고 근데 지혜인 거예요. 지혜 결국 우리가 짜증내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제 그래서 지금같이 본 게 거울 반사라는 거 그러니까 다 애들이 우리를 어차피 우리 얼굴 잘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 않는 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얼굴이 남편을 향한 얼굴이 2% 부족하면 이제 얼굴 찡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2% 부족이면 그러면 그게 반사가 되면은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뭔가가 2% 부족한 존재구나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못마땅한 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못마땅하게 있으면은 걔는 자기가 못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클 수밖에 없는 이제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이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 늘 연습이 되어져야 되는 이제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찾으셔야 돼요. 부부가 무엇을 했었을 때 신나나 무엇을 했었을 때 맛있는 걸 뭘 먹으면은 이제 그거 다 알잖아요. 엄마는 뭘 먹으면은 누구는 뭘 먹으면 좋아하고 애들은 또 뭘 먹으면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거룩하게 이렇게 기쁘게 하시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진짜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하면은 애들은 이제 그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하실 때 이런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하셨다라는 거 사실 창세기 2장 말씀에 남자에서부터 여자를 만드실 때도 히브리어를 보면은 남자를 잠자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두세요. 여자를 이렇게 두세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두세요. 네. 그게 번역본에는 안 나오는데 그 돕는 배필 아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면 앞에서 돕는 그러니까 반사를 해주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정체성이 아내로 왜냐면 서로 뭐냐면은 남편은 죄송합니다. 남편은 나의 원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남편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아내는 그러니까 원천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있으면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뭐 남자는 뭐 비너스인지 화성에서 온 여자, 뭐 옥성에서 온 남자 뭐 하여튼 다르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절대 하나 될 수 없다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래 에하드였는데 왜냐면은 에하드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하게 된 다음에 육체적으로 결혼을 해서 다시 에하드 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거울 반사의 나의 그걸 그 본질을 보게 되는. 뼈에 아이고 그게 히브리어로 현대 히브리어로 It's me예요. 나네. 나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은 근데 이제 근데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하는 관계가 된다면 슬프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아내가 해주는 것은 왜냐면 남편들은 아마 많은 경우 동의가 되실 거예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아내가 인정을 안 해주면은 바깥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들었거든요. 어디선가.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창조된 어떤 디자인을 생각했었을 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형제님들이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내랑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뭘 하면은 막 뭐라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그거 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한국 남성들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다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잠수를 탄다, 잠적한다, 아니면은 뭐 며칠 동안 말을 안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 남편도 그랬으니까. 근데 아내는 너무 이게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무 필요한데 그런 친밀감이 너무 필요한데. 남편분들은 어떻게 친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배운 적도 없으니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행하게 이제 긁기 시작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돼.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페이스 투 페이스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진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한국 남자분들이 진짜 모르셔서 못하시는 게 다지 사실은 그 뭔가 부탁만 하면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람이 뭐냐면 알아서 해주길 바란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내들이 원하는데 아니거든. 네, 잘 모르겠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 하게 되는 거가 되고 포기 쪽으로 가게 되거나 왜냐면 내가 아무리 했는데 이게 뭐 좋은 게 나오면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은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다 몰입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몰입하고 있으면은 100번 얘기해도 막 안 들려. 근데 아들도 똑같더라고요. 네. 아들도 아무리 얼굴을 보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얘기해도 네만 하고서 뭐 액션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래서 부탁을 아예 해요. 그래야지 제가 시험이 안 드니까. 제가 시험 안 드는 쪽으로 이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래서 그거 근데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고 기쁨은 애하드라는 거 우리가 애하들 향해서 우리가 가자라는 거 볼일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자녀들은 사실 그게 디자인에 엄청 가까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이렇게 신선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다 빨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7세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아기 때부터 7세까지 그거를 엄청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듬뿍듬뿍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샬롬 바이트가 되면 저기 10대들의 사춘기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안 떠나 왜냐면 사춘기는 나가고 싶잖아. 그렇죠? 가정에서 떠나고 싶고 아빠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정말 집안에서 하나 된 이유를 들면 사춘기는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샬롬 바이트는 뭐냐면 바이트는 집이고 샬롬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이제 평강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 홀네스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집에 있으면은 나의 모습이 100% 용납된다라는 것을 알면은 딴 데 안 가도 돼요. 근데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너는 왜 그래? 너는 허구한 날, 뭐 이런 말 표현들, 너는 다 좋은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애들은 다 좋은 데는 알고 싶은데 다 좋은 데는 말씀 안 하시고 그거를 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뭐가 좋아요, 엄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이제 그 아이들의 그 필요거든요. 네. 그거를 빨아들이는 아이들인데 그 온전함을. 근데 너는 이래도 저래도
그러나 너는 존재 자체로는 용납이 된다라는 것이 그 집안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뭐 아빠도 경험되어지고 엄마도 경험되어지 이 집안에서 경험되어지면 진짜 10대 가서 어디 갈 이유가 없죠. 네. 왜냐면 애들이 정체성 때문에 나가는 경우인데 이제 이 안에서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자꾸 나간다. 그러면 이제 피어한테서 얻기를 원하거나 다른 어른들한테서 이것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나가는 건데 이것을 집안에서 너가 무슨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엄마 아빠는 들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진리를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 이거가 이제 확실하면 이제 애들이 그렇게 덜 하겠죠. 네. 뭐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 샬롬 바이트를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엄마의 역할이 사실 많이 커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하는 게 좋으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 7번째 날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샤밧이라는 표현이에요. 샤밧이 안식일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샤밧이 뜻이 뭐냐면 멈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스톱 해가지고 서로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페이스 투 페이스 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이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들. 얘네들은 6일 내내 고파한 게 엄마 얼굴.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봐, 나 좀 봐 이런 말 엄청 하거든요, 애들이. 나 좀 봐, 나 좀 봐, 막 나 좀, 엄마 나 좀 봐, 이거 하는 거 봐. 뭐. 네가 나는 거 또 별거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알았어 막 이렇게 저러지. 그래요 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6일은 바쁘니까 못하지만 그러나 이날만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그러면 애들은 더블 효과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날 주셔서 엄마 아빠 나 본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날 그 밥상에 앉혀놓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후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회사가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하겐다즈, 베넨제리, 뭐죠? 바스킨로빈스. 네. 그러니까 애들은 밥만 먹고 이거 떠나려고 가요, 하는데 얘들은 식탁을 모으기 위해서는 맛있는 이제 디저트를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이날은 맛있는 거 먹는 날. 그러니까 평소에는 못 먹지만 이날은 엄마가 그럼 기대하게 되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절기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절기 때 더 이제 화목제 같은 거는 뭐냐면 바비큐 파티하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제단이 이거 완전 그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틀 동안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뭐 냉장고 없는 시절에 온 동네가 다 막 레위인들이랑 과부랑 다 데리고 가면서 막 신나는 거야. 막 고기 먹으면서 바비큐 이거 구워 먹는 날. 근데 누구 앞에서? 창조주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서 감사함으로 했었을 때 이거는 애들한테 그냥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탁월하세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좋아서 이게 왜 추억이 좋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하여튼 주말 되면 데리고 어디든 데리고 나가셨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조카들을 데리고 시키지 않았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라 믿어라 뭐 이래라 저래라 보다도 좋으면은 애들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 하신 게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이 멈춤도 그런 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모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날, 그리고 이제 그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게임을 해요. 보드게임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제 같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를 다 이거랑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한국에 뭐 지하철을 가든 버스를 가든 어디를 고 연인들 사이도 이거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샤밧 날만큼은 우리가 라우터를 끈다 해가지고 라우터를 꺼요. 그래서 이것을 왜냐면 이제 라우터 꺼도 이제 이게 카톡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그러면 무조건 이제 나가는 쪽으로 하자. 그게 공원이든 뭐 광야든 어디든. 그래서 이제 광야는 하도 많이 나가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대신 뭐 쥐포 생기면 쥐포 같은 구워가지고 광야 가서 먹자 그러면 그래서 광야 가서 막 저희 아지트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쥐포 먹고 좀 뭔가 네? 모기는 없어요. 모기는 없고 밤에 낮에는 없어요. 또 그러니까 모기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우리 6시 반에 식사인데 글쎄, 네. 15분 동안 우리 실질적인 좀 네네네. 아니 그것도 네. 좋아요. 녹화 이제 녹음을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네.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저도 10년 이거 했어요. 네.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케이. 네. 한 거고 이제 결과는 이제 얘가 10대 되어 호르몬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좀 11살, 만 11살. 이제 10대를 어떻게 지나갈지 실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네. 잘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얘랑 대화를 나는 죽는 날까지 얘랑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갖고 창의력으로 이제 열쇠 가정이 이제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열쇠 가정이 어디 뭐 한다 놀러 간다 뭐 아니면 이거는 대박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런 시절을 하면서 자라나는 얘네들이 뭐가 싫겠어. 엄청 누리면서 사실 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열쇠 가정이라고 들었을 때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줄줄이 사탕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게 빠진 거고 여기도 빠진 거고. 포텐셜이 굉장히 큰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이게 굉장한 그 의사를 주는 큰 힘이 되는 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이 결혼하기 전에 있는 친구들도 이러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죠? 연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예 크면은 이제 이거는 이 신촌의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될 것을 우리가 롤 모델이 없어서 많은 맞아요. 시행착오를 네. 거쳤는데 이렇게 부모들이 잘 섞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도 그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화와 그다음에 많이 신앙심을 이렇게 지킨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의 결과까지도 이어진 거죠.